없는 것이 고난이죠. 그렇죠? 예측할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또 고난인 것 같습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든 시련이죠. 그렇죠?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고난을 싫어할 텐데 그럼 이 고난이 나쁜 것입니까? 그냥 무거운 짐만 되어지는 겁니까? 이 고난이 다 싫어하는 건데,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고난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하죠. 어찌 보면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철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들 둔 부모들은 다 생각할 거예요. 이 자식 빨리 군대 가야 되는데, 그렇죠? 군대 가서 좀 고난 좀 겪어봐야 이놈이 좀 그래도 철이 좀 들겠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고난을 겪어야만 철이 든다. 고난을 겪어야만 부모의 마음을 좀 알고 고난을 겪어야만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겠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누구나 다 당하기 싫은 게 고난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차피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정말 내 인생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게 그렇게 고난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앞에 있는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이 존 F 케네디 다 아시죠? 이 존 F 케네디가요, 일본이 이제 진주만 공격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존 F 케네디는 당시에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워싱턴에 이 유력한 그런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백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하고 너무 대조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전쟁이니까 빼야 되는데 일부러 전쟁을 참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해군 중위가 된 케네디가 이제 55톤급 초계 어뢰정 PT-109 정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 전장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 군도에서 이 그 케네디가 이끌고 있는 이 조그만 초계 어정이 일본 해군 1750톤급, 케네디는 55톤인데 1750톤급 구축함인 아마기리,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썼는데 왜 어렵지? 참나. 아마기리라는 이 엄청 큰 배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 부딪혀가지고 이 배가 막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근데 이 케네디가 그런 속에서 부하들을 잘 수습을 해가지고 극적으로 그 상황을 탈출해서 이 무인도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무인도에서 코코넛 열매만 먹으면서 이렇게 연명을 하다가 결국은 아군에게 구출이 되어지게 돼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 케네디가 전쟁 영웅이 됩니다. 이거를 배경으로 된 영화가 PT-109라는 영화도 이렇게 제작이 되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케네디가 미국의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지기도 했죠.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케네디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전쟁 영웅이 되어질 수 있었냐고, 어떻게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케네디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케네디 말이 그들이 우리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케네디가 그런 영웅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삶에는요 발전도 없습니다. 거친 풍랑을 거쳐야만 유능한 뱃사공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겪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인격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거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절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겪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고난 중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2장의 말씀이에요. 자, 21절이 주제 구절이거든요. 자,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세요.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11절 12절에서 고난받는 중에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한 번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13절부터 18절까지 고난 중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같이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19절 말씀, 오늘 본문부터 25절까지 고난 중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승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고난의 세 종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세 종류,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고난의 세 종류를 이야기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을 설명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는데, 제가 이 말씀은 자주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으시면서 세 가지 고난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 종류의 고난이 있죠. 첫째, 어떤 고난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넘어가면 매를 맞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세 가지의 형태의 고난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뭔지 아시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삶의 태도가 게을러요. 너무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담배를 하루에 막 5갑씩 피웠어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내 인생에 하송이 담배 피니 너? 하송아 사랑해. 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저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넣어야 할 저주를 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매다.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너 이 녀석 좀 똑바로 인생 살아야지, 너 이러다가 네 인생 망가지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매를 딱딱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매가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려고 치는 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의 인생이 불쌍하고 그 자식의 인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때리는 매예요. 이것이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분이 내 아들이다 하는 사람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들이 시험 봤는데 양가 맞아 오면은 너 이놈 자식 이리 와 해가지고 혼내는 엄마 없죠? 그런 분들은. 옆집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안 혼내요. 아무리 걔가 개판을 치고 다녀도 안 혼내요.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애가 떠드는데 그 떠드는 애 엄마를 금방 알아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 혼내는 엄마가 사람이 엄마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넌 이제 끝장이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은 참 많이 해. 근데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참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꼭 그 사람의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참 영적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다 내 자신이 드러나요. 내가 참 이기적이구나. 내가 참 게을러. 내가 참 교만하지.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참,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 징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면은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런 고난을 맞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나를 생각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죠. 내가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오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요, 이 회개를 통해서 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성숙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돌이키지를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맞는 거죠. 뭐 계속 맞아요. 하나님은 이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걸렸으면 아유 그래 됐다 이러는 법이 없어요. 그가 그것을 반드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냐?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어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돌이켜서 이 인생이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못된 습관을 고치기 전까지는, 잘못된 인생의 그 걸음에서 돌이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요 이 징계를 멈추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나를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자, 19절을 또 우리 보겠습니다. 19절 두 번째 부당하게 당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의 예를 뭐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맨날 드렸던 예가 있죠. 뭐예요? 예? 예. 옆집 불나가지고 우리 집까지 불났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번져가지고 우리 집까지 타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이게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입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가던 사람이 졸아가지고 그만 탁 와가지고 내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차가 뒤집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렇죠? 나와 전혀 상관없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을 당할 때 참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유라도 알면, 내가 담배 폈으니까 폐병 걸렸지, 이렇게라도 알면 뭐 저긴데 이거 이유도 몰라.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9절을 보세요. 다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를 생각하냐면 사람을 생각해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이 막 다 타버렸어요.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막 가족이 막 누군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막 이가 갈리고 막 이 저런 놈 그냥 내가 당장 어떻게 막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생각하면 막 억울한 생각이 들고, 사람을 생각하면 막 그 사람에게 막 복수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 그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새벽에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사도행전 6장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 이제 유럽으로 바울이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네아폴리라는 곳인데, 네아폴리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바로 갔어요. 바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강가에서 기도를 하러 갔다가 안식일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됐어요. 이 루디아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이 많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 집에 세워졌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루디아 교회 집에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큰 종이다, 구원을 전할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당신들 막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종이 이 사람 목사님이에요 막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 어깨 힘도 들어가겠지만, 정신병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막 그러면은 바울이 스트레스 좀 됐겠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사람을 치료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탁 치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인데, 이 사람이 점을 쳐줘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본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좋은 일 하고 지금 고난을 받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네, 자꾸 제가 눌러가지고 그냥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줬는데 좋은 일하고 지금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때 만약에 사람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인 이놈들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너 가만히 안 둔다 말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누굴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누구를 보게 되겠어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막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자기가 맞긴 맞았는데 자기는 더한 사람이야. 더한 사람. 무고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는 죽어야도 마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까지 받게 되었단 말이죠. 이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100번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주님 때문에 매를 맞게 하셔. 매 맞는 게 은혜인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 은혜가 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사실 내 생각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할 땐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부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지금 안 되고 내가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그러면 아름답게 된다, 은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의 모습은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 우리 20절 이제 계속해서 한번 또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아까 부당한 고난은 모르고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원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해서 내가 자원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일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론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악에 있는 사람은.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빛 앞에 악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짓습니까? 죄는요, 숨어서 짓는 거예요. 숨어서 지어요. 죄는요, 밤에 저지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엠번방, 갓갓 이런 참 젊은 아이들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근데 그 아이들이 철저히 숨겨져 있는 인터넷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아이들이 대놓고 사람들 앞에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은 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빛으로 그들 앞에 딱 가보세요. 그러면요, 악은 우리를 싫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빛으로 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잘한다 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이 택해가지고 세상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때로는 째려 이런 것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좋은 친구로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짜든지 아니면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든지. 그렇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세상의 악한 사람에게 핍박을 받게 돼요. 여기서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럴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선택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다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다시 20절을 봅시다. 20절의 말씀해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왔을 때는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인내를 이루라 그렇게 얘기해요. 인내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이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하고 그것을 성공해야만 그것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라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까는 그냥 아름답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자원하는 고난을 당할 때. 이 바울이 아까 제가 이제 빌립보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찬송하니까 막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막 이 감옥문이 열렸다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안 도망갔거든요. 야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났어요. 이제 감옥에 가두었던 이 상관들이, 당국자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바울을 찾아와요.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당국에서 이제 당신들을 풀어주라 그랬으니까 편안하게 나가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죄도 묻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나보고 나가라고? 안 되지. 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벌을 주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규칙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거든요.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으니까. 그래서 당국자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바울에게 정중하게 우리 성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제 바울을 내보내게 되어져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 이 매를 다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 다음날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왜 바울이 매 맞기 전에 얘기를 했으면, 감옥에 가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 얘기를 했으면 매를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죠.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그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는 로마 시민권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 맞고 감옥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심보는 도대체 뭐예요?
왜 바울이 그랬을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근데 이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곳에서 이러한 이렇게 그 해석을 해놨어요. 거룩한 상상이죠. 거룩한 상상. 바울은 이 붙잡혀 갔을 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러나 나중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당국자들이 쩔쩔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바울은 지금 유럽에 건너와서 빌립보에 첫 번째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이 교회를 튼튼히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노심초사하겠어요. 그러던 중에 이번이 기회다. 내가 좀 매점 맞고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 좀 갇히고 그리고 나서 간수도 전도하고 이 당국자들도 전도해서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간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수를 생각하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걸 얘기하지 않고 매를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자료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의 인생은 항상 교회 개척이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울의 평생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만 있다면 매도 좀 맞고 내가 감옥도 가고 감수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간수가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없지만 이 당국자들도 상관들도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맞아놓고 마지막 카드로 내가 로마 시민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한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 고난을 우리가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이어서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모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예수님처럼 고난 받으라고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 그것을 22절과 23절을 봅니다. 자,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의 모습 5가지를 거기에 언급하고 있어요. 5가지. 자,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읽으면서 5가지가 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5가지 있죠.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고난 당하면서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궁지에 몰리면 우리 죄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한 대 맞았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맞았어? 그럼 나도 한 대 때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맞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맞았으면 내가 때리는 것이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니죠. 내가 때리면 똑같은 거고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나 요거 빵 하나 훔쳐 먹을 수 있지. 이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찾아가서 저놈한테 욕 한마디 못해? 이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지만 죄 짓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궁지에 몰리게 되면 우리가 둘러대기도 하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아무리 그래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김수환 추기경 책을 이제 새벽에 내가 본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진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추기경님은 몇 개 국어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몇 개 국어를 하지만 제일 잘하는 건 2개라고 그랬어요. 2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까 추측을 하는 거죠. 첫째,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할 테고, 일제 시대 살았으니까 일본어 잘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더니 추기경께서 또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독일어 잘하실 테고, 아무래도 뭐 이탈리아에 거기 교황청을 드나드시니까 이탈리아 말을 좀 하시겠죠? 이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다 그런 말을 조금씩은 다 하시나 봐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거를 제일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참말도 좀 하고 또 거짓말도 좀 하고, 이 2가지를 제일 잘해요. 야, 여러분, 난 이거를 그 책에서 읽는데 진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한 나라의 가톨릭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부끄러운 건 다 감추죠. 그러지 않겠어요? 감추려고 할 거예요. 내 부끄러운 건 다 감추고 좋은 것만 딱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만큼 소탈하셨대요. 내 인간 모습이 자기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참 거기에 내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거짓이 없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욕을 당하니 십자가에 달리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니놈들 이러면서 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너 두고 보자, 너 니네 죽고 나서 나한테 심판받는, 이런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얘기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심판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당하셨다고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할 때 그렇게 당하라고. 그렇게 당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당하라고요. 고난 당한다고 죄짓지 말고, 거짓을 둘러대지 말고, 같이 맞대어 욕하지 말고, 상대를 위협하지도 말고, 심판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당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 믿는 거 참 쉽겠죠? 예수 믿는 게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결단이 없고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거죠. 예수님이 사셨고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누굴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이것도 저 새벽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막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 가운데 목사님이 아주 항상 조용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시련을 견뎌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그 일로 인해서 비난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이쯤 되면 화를 낼 만도 하고 절망할 만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견디기 힘들 그런 상황들인데, 어쩜 저렇게 고요하게 저 마음 가운데 저런 평화가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게 좀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무슨 이야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할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한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럼 뭐 하나님 생각해가지고 은혜 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냥 우리는 다 맨날 뭐 망가지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굴려지고 그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전화 위복,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세워 주시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니 이반스라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어렵게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어렵게 직장을 얻었는데, 이 생산 공장에서 재고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직장에서 하는 대우도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직장이 참 좋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 자매에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위에 관리자가 아주 까다로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그래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자꾸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시달리고 이 몇 개월 고생을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의 다른 것들은 조건이 다 좋고 다 행복한데, 이 직장 상사 이한 사람 때문에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관리자가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관리자가 부르더니 하는 말이, 재고 장부를 기록할 때 다르게 기재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직장 생활이 이제 수월하게 직장 생활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뭐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좋은 직장, 스트레스가 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이거 눈 딱 감고 할까? 유혹이 딱 드는데,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인생의 진짜 보스가,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그 관리자에게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룩한 고난을 선택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렸죠. 그냥 잘려버렸어요. 그 자매가 고난을 선택한 거잖아요.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는, 당신이 회사를 잘린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또 왜 잘렸는지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당신과 같은 사람이 회사에 필요하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도 회사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 당신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요, 이 여인이, 이 자매가 관리자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 위치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시련은 오지만 불이익을 당한다, 모함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련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만 대처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고난을 우리가 대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똑바로 우리가 섭시다.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믿음으로 대처할 때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시련이 축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